우리 레미제라블, 한국말로 이 미저러블스, 비참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 소설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1862년 우리 빅토르 위고라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 작가입니다. 그분이 쓴 작품으로서 우리 19세기 소설 중에는요 아주 손꼽히는 명작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름보다는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이 인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뮤지컬은 물론이고 얼마 전에 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440만 명이 그 영화를 보는 또 그런 관객을 동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돼요. 커다란 난파된 그 배가 있는데 그 죄수들이 그 쇠사슬을 끌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Look down, look down. 고개 들지 마, 고개 들지 마. 어느 하루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힘든 삶에 비참해하면서 바꿀 수 없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개성이 없어요. 다 같이 똑같은 동작으로 내가 여기 있게 된 것만으로도 은혜라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소잉을 하고 있어요. 또 한 무리가 나옵니다. 철창에 갇혀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참 슬픈 얼굴로 노래를 부릅니다. 한 날이 더 주어진들 우리에게 What is it for?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지옥처럼 사는 하루에 불과할 것이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한탄해하는 레미제라블들이에요. 저는 이 영화에서 참 의미 있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죠? 이 빵을 훔칩니다. 빵이 있어야 되는 인생 가운데 빵이 없으니까 빵을 훔치는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걸려서 19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돼요. 그리고 출소합니다. 장발장 스스로는요 막 노래를 멋있게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셉트 해줄 것이고 나는 새로운 삶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발장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출소한 날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게 되고 한쪽 구석에 앉아서 덜덜덜 떨면서 잠에 드는데 누가 오죠? 비숍 미리엘 주교가 나타나서 내 친구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를 영접하고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고 또 따뜻한 잠을 잘 수 있는 베딩을 마련해 줍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장발장이요 밤에 막 고심을 해요. 그러다가 그날 그 밤에 어떤 일을 합니까? 실버웨어, 그 은 그릇들을 다 자기를 대접했던 그 그릇들을 가방에다 넣고 막 뛰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날 경찰에 잡혀요. 다시 끌려옵니다. 그래서 미리엘 주교 앞에서 이 경찰이 물어봅니다. 주교님, 당신의 그릇을 훔쳐간 장발장을 제가 잡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증언만 해주면 이제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미리엘 주교가요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이 친구는 내 친구라고. You left so early. 당신 너무 일찍 떠났잖아. So you forgot the best behind. 가장 좋은 것을 놔주고 갔지 않소. 그러면서 그 촛대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촛대 2개를요 장발장에게 다시 줘요. 이게 은혜입니다. 레미제라블에서의 촛대는 은혜를 심볼해요. 장발장에게 아무도 따뜻한 불을 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오면요 촛불을 꺼요. 혹시 날 발견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미리엘 주교는 아무도 베풀지 않는 장발장에게 나아가서 불을 켜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오히려 나중에는요 그 촛불을 장발장에게 탁 주게 됩니다.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성경의 은혜를 염두에 두고 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을 쓴 소설의 배경인 프랑스는 당시에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인 게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타락됐어요. 이런 암울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 빅토르 위고 그가 봤을 때는요 이 백성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정치적 혁명도 아니요 사회적 부흥도 아니라 바로 은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장발장이 은혜를 받기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장이 되죠. 시장이 돼가지고 이 레미제라블한 사회와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비춰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 레미제라블의 포스터가 유명한 포스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작 포스터에는 자기보다 더 큰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어요. 그 자기의 삶 가운데 그 레미제라블한 상황을 나올 수 없는 그 코제트,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죠?
장발장이 가서 그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그리고 모든 빚을 다 갚아줍니다. 마치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냥 그렇게 죄의 굴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구원해 주신 것 같아요. 빚을 다 청산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꼭 영화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은혜가 한 사람 가운데 부어지면 그 사람을 드라이브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미저러블한 상황을요 끌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어떻게 한 생명 가운데 역사하는지 그것을 한번 나누기 원해요. 오늘 본문인 루키는 정말 말 그대로 레미제라블입니다. 비극한 이 비참함의 극치예요. 영화 이 레미제라블이 삶의 비참함을 다루고 있다면 루키는요 영적인 것을 다룹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비참한 영적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굉장한 모순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우리 사사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였다. 사사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 구원함을 받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찾아온 게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볼, 심판의 상징 흉년입니다. 구원자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모순.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요 한 가정 모두가 모압으로 이주해 가는 장면이 1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학자들이요 동일한 결론을 내려요.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House of Food, Granary.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납품받아서 빵을 파는 스토어 정도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그레나리,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그곳에 가면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육적으로 소생해야 되는데 지금 그곳에 어떻게 해요?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미저러브. 모순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2절을 보니까 모압으로 이주한 가족의 이름이 나열이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말론과 기럝이니 그들이 모압 지방에 거주하였더라. 성경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엘리멜렉의 뜻은요 God is king,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는 pleasure, good, 좋다, 기쁘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내 삶 가운데 기쁨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닥친 모순은 무엇입니까? 흉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말론, sickness, 아프다. 기련, feeling, 아파서 없어져 버리다, 사라져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두고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워드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언어 유희를 하지 않고 그 가족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잘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기뻐하면서 너무나도 즐겁게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아파요. 삶의 흉년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이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압으로 이전을 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돼야 하는 행동도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순이 있죠. 너무 아름다운데 내 삶은 다 드라이 돼버려요. 나쁘게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트랩에 빠지면 민감한 어떤 여기에 거주 문제라든지 채용을 받고 싶은데 채용을 받을 수 없는 영적 문제라든지 이런 모순들, 특별히 가정이라는 이 문제의 쓰나미가 덮쳐오면요 그냥 다 터져버리는 것 같아요. 가지 말아야 할 모압으로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문제 가운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문제가 됐나요?
그런데 어려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닥치다 보니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압으로 갔으니까 모순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모순이었다면 이제는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우리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이 이유 없이 죽어요. 그때 나오미와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런 슬픔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살자 해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오르바와 룻. 그런데 4절 후반을 보세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즈음에, 여러분 결혼하고 10년쯤 되면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5절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요 이 아들 둘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만 나오면요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면대에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그 물을 딱 빼면은 처음에는요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지만 이게 계속 내려오면 수압이 이렇게 스피닝이 돼서 돌고 그 안에는요 엄청난 소용돌이가 돼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가장자리에서 노력을 했는데 살면 살수록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계속 빠져들어가니까 이 다운워드 스파이럴, 그냥 밑으로 쭉 빨려서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짧은 미국 생활입니다. 9년을 여기서 지금 지냈더라고요. 세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이곳에서 많이 지낸 이민의 연차가 높으신 분들이랑 대화해보면 정말 너무나도 큰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처음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어떤 인간의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기 원하고 또 사업장을 잘 크게 하기를 원하고 그런 아름다운 비전 가운데 왔는데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은 이 모순의 트랩에 딱 걸리면 그냥 그때서부터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못 나와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트랩, 모순이 나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저러블한 상황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침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Grace Driven Life. 하나님께서 모순의 쳇바퀴에서 계속 돌기를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요 그 모든 것을 끊고 은혜가 나를 드라이브해서 가는 삶으로 이 룻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룻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확률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한 실상이며 증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모티베이션이 은혜가 돼야 돼요. Grace.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비참함의 모순을 스탑 시켜버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과 5절을 딱 끊어버려요. 그 여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지금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나오미가 하루 소식을 들은 거예요. 딱 두 가지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두 번째, 돌보셔서 양식을 주신다.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요 이 has visited, 방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요 look at입니다. 쳐다보다. 이 동사의 쓰임이 어디냐면은 압이 없는 아이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것을 돌아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공급해줬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오미에게 주신, 나오미가 정말 필요한 말씀, 정확히 자신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 귀에 들린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상상도 못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참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근본적으로 믿음을 먼저 회복시켜요. 은혜 받으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었어요. 떡집에 떡이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빵이라도 탁 떨어뜨려 주면서 내가 이거 갖고 온 거다 라고 하면 믿겠죠,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들은 겁니다, 말씀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니까 믿음으로요 내가 경험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돌아가리라,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믿음이 회복됐어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도저히 여력이 없지만 거리도 멀어요.
또 여자 3명이 가다가 뭘 강도라도 만나면 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굴레를 어떻게 나오게 하시느냐?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고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움직여가면요,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오늘 나오미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지금 모압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난 돌아가리라 라는 결정이 처음 이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좀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국에 가서 탈북자들을 참 만났어요.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선교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탈북자분이 계신데 성경을 참 배우고 싶어 하는데 신학을 배운 이렇게 친구가 있냐 그래서 딱 들었는데 저밖에 없어요. 신학생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가서 그분을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라고 하면 너무 불어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분이 궁금해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신학생의 생명은 머리입니다. 머리. 그죠?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가 막 바이블 벌써 찾고 막 준비해가지고 서로 이따만큼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소중한 사역을 내가 감당하리라 딱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어디로 저기로 막 가요. 이 탈북자들 위험하니까 막 숨겨놨습니다. 가가지고 밖에서 문 짜장 하면 안에서 짬뽕 하고 이렇게 막 열어주고 안에서 잠고 밖에서 잠고 막 해가 안에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포스가 범상치 않아요. 딱 한 분이 이렇게 좌정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성경은 어떻게 좀 많이 읽어보셨나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그분이 갑자기 부끄러워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다고 좀 마음이 부끄럽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몇 번 좀 이렇게 읽으신 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이렇게 참고해서 조금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100번 읽었어요. 100번 딱 읽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100번. 제가 서류를 그죠?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께서요 나름 그 북한의 지식인층이세요. 그리고 아주 동네를 위해서 훌륭한 공헌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북한이라는 미저러블한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점괘를 내주셨던 분이에요. 점괘를. 당신을 보니 오늘 보이부를 조심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날마다 점괘를 보는데 어느 날부터요 잘 안 되더래요. 점괘가. 영적으로 고민하고 목욕제계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분이 그럼 요즘에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딱 줬대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 성경책을 받아들고 요한이란 이름이 생소하고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젊게 사람들한테 주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 부르신다.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숨어 지내면서 물어봤대요. 성경책이 이거 한 권입니까? 아니요. 65권이 더 있습니다. 그럼 그 성경 전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분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점괘로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미저러블한 상황을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주었다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 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움직이십니다. 은혜. 그게 처음엔 작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가면요 점점 커서 엄청난 은혜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 이상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자신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아니면 누구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스쳐가는 복음 방송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터치해 주시는 게 있지 않냐고요. 모순의 굴레 가운데서 한숨 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럼 그걸 붙들고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예요. 은혜가 이끄는 삶, 은혜를 앞세우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은혜를 따라서 발걸음을 뗐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은혜를 내 앞에 두세요. 나오미가 은혜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합니다. 원래는요, 두 며느리랑 같이 떠났어요. 유다 근방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발걸음을 멈추고 이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그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따라가게 되면 유대 백성들이 조금 이 마음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고생할 거 뻔히 압니다. 그리고 평생 과부로 지낼 수도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남편도 죽었습니다. 나오미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서 지금 재혼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너무나도 너희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삶 가운데 좋지 않다. 어떻게 해요? 현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레이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레이스를요, 자기는 지금 발걸음 움직여 가면서 이 며느리들에게 그것의 그레이스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한 명은 떠나가요. 오르반은 은혜를 듣고 주님께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근데 룻은요, 그 헤세드를 듣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리라, 어머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따라가리라 해서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스토리는 나오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룻이 주인공이다, 2장부터는. 그러면서 이 룻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은혜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신앙의 1세대들이 있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면은 우리의 그 D세대, 2세대들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은혜가 그들의 앞을 앞서갑니다. 그리고요, 그 뒤를 쫙 따라만 가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우리 룻기 2장 2절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막 대화를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풍족함이 없어요. 대화를 하는데 이 룻을 보세요. 룻의 호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다.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줍는 행동보다 은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나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머리 써서 죽겠습니다. 지켜보고 죽겠습니다. 기회보고 죽겠습니다. 한번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혜를 따라 발걸음을 내딛은 다음에는 은혜가 먼저 나보다 앞서가리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은혜를 따라 내가 가서 죽겠나이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 여인이 뭘 하겠어.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다 생각해보세요. 은혜 받은 모압 여인 룻.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이 안모태의 특징이 있는데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안모태는요, 이 기도로 이렇게 쌓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걷는 길마다 가시 있고 막, 그죠? 길거리 밟았는데 발목 이렇게 삐고 막 그럽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안모태의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간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이 막 밟아서 발목을 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떤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은혜를요, 조금은 더 민감하게 아는 것 같아요. 모태들보다. 안모태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분명히 이 길로 가고 싶어요. 저는 이게 내 전인격이 일로 가래. 근데 기도했는데 자꾸 B가 마음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가자, 일로 가자. B로 갔는데 주님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B로 가서. 그럼 어떻게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 안모태의 아주 특권이에요. 특권. 이 안모태가요, 1세대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다 여기 자녀들은 다 무조건 모태신앙이 될 거예요. 그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전수해 줘야 되는데, 모태신앙인데도 고생을 좀 하게 놔둬야 돼요. 이렇게 고생을 좀 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는 얼른 가셔서 모태로서의 축복을 다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역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은혜로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앞세우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우리 천안대학교 다녔어요.
아침에 일찍 이제 버스를 잠실역 가면 버스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 이제 탁 타가지고 천안까지 내려가서 공부하고 저녁이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 생활들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차를 타자 하고 저녁을 먹으러, 보통 같으면 버스 타러 갔을 텐데 저녁을 먹으러 식당 쪽으로 제가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마침 저쪽에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조금 흠모하는 자매가 기부스를 하고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 몸을 부축해줘서 내가 집에서 데려줘야 되겠다. 이런 너무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저쪽에서 선배 한 명이 부르는 거죠. 철아, 잠깐만 일로 와봐. 그래 불러요. 제가 그 짧은 순간에 막 갈등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 전인격적으로는 동의하는 거죠. 자매에게 가라. 네가 갈 길은 자매. 그분은 언제도 만날 수 있어. 여기 가라 했는데 그냥 궁금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왜 날 불렀지? 그래서 그냥 그 선배한테 갔습니다. 이렇게 가다 갔어요. 근데 선배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미국 방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는 4명과 교수 1명, 5명이 프로젝트를 내는 거래요. 근데 한 명이 어쩌어쩌 하다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빠진 건데 그날 그걸 제출해야 되는데 한 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 하나님 이거 한 명 빠졌는데 누굴 채워야 되는지 시간은 지금 늦었고 어떻게 하죠? 그러다 제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철학을 부르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열심히 잘 준비했어요. 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3명 중에 한 팀이 돼서요. 그때 당시 2003년이었는데 2만 불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받고 이렇게 투어를 또 시작하게 또 됐죠. 그래서 열심히 그 프로젝트를 또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지도 교수님 한 분이 저를요 참 좋게 보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 교명 변경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천안대학교 새로운 이름을 공모합니다 하고 했을 때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저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제가 장명의 은사가 없어요. 이름도 제가 좀 제 이름에서 상처가 있어요. 박철인데 물론 부모님 소중하게 해주셨지만 아이들은 그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빡쳐라 뭐 이렇게 돌아라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좀 마음 가운데 또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자.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했습니다. 10페이지에 길게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봤어요. 나 좋은 이런 이름 저런 이름 이런 뜻이 있고 성경에 이런 게 있고 열정 탁 해서 냈습니다.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로고까지 해서 다 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은혜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천안대학교가 백석대학교로 변경되게 되죠. 이름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그림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발길을 떼고 그 다음에는요 은혜를 앞에다 두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신다고요. 은혜를 아는 룻이 은혜를 앞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의 덩어리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의 룻의 대화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또 은혜예요. 은혜. 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은혜. 그리고 또 13절에 나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보여줄 거 은혜만 주세요. 은혜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앞세우니까 보아스가요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보아스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라합은 동일하게 이방 여인입니다. 룻과 같아요.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요. 그랬을 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나중에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들을 선대하였은즉 선대 헤세드 은혜입니다. 그대들도 다시 이곳에 들어왔을 때 나를 선대하라. 내게 은혜를 베풀라 이거예요. 그 은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아스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얘기한 거 듣지 않았겠어요? 보아스 스스로도 우리 1세대 신앙의 어머니가 믿음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떼고 하나님 백성으로 나왔는데 그 뒤를요 이 보아스도 은혜를 앞에 두며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 저쪽에서 달려오고 있는 룻과 나오미가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근본적인 흐르고 있는 그 줄기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예요.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도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이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서 계속 삽니다. 룻은요, 어떻게 보면 일대 신앙입니다. 일대 신앙. 은혜를 앞세우고 사니까 그냥 이 저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룻과 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룻이요, 처음에 떠나올 때는 베들레헴에 떡이 없습니다. 빵이 없어서 막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 듣고 왔어요.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실제 현실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계속해서 따라갔더니 오늘 믿음장의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갔더니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통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은혜를 따라 사는 삶, 은혜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결론이 은혜여야 돼요. 더 이상 바뀌면 안 됩니다. 저는 룻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4장 전반부까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그건 마지막이에요.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연결되는 믿음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룻기 1장 1절을 읽을 때만 해도 이 소망이 있습니까? 미저러블, 야, 이거 끝났구나. 그런데 그 마침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 끝은 저 창대하게 해주셨어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맞춰주십니다. 룻은요, 예수님의 족보의 세 번째 믿음의 챔피언입니다. 워먼 챔피언이에요.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입니다. 룻. 이 여인의 족보. 은혜를 따라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은혜를 앞세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계보를 쭉 졌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자대로 뚝 떼다가 마태복음으로 가져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족보에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요, 그대로 이 은혜대로 살아온 그의 인생을 예수님의 족보로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챌린지 하시는 것 같아요. 룻기 1장 1절과 같은 삶입니까? 늘 힘들고 쳇바퀴 속에 돌고 다운로드 스파이럴, 그냥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가는 삶이십니까?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그런 삶을 안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해 주시면요, A라는 뻔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지만 B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로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앞에서 역사해서 점점 열어갈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엄청난 유업이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예수 믿는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룻기 1장 1절로 끝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돌이켜 은혜가 나를 앞세워서 마지막 절까지 주님께 귀시 쓰임 받는 믿음의 족보를 세우시겠어요? 은혜를 결단하고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